오늘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면 진정한 샬롬이 찾아옵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면 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에게 드리는 마지막 말씀이 되겠습니다. 또 결론 부분에 해당하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오늘의 본문의 배경은 솔로몬 왕입니다. 우리 역사적으로 따지면은 지금부터 약 3000년 정도 전에 있었던 일이고, 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들에게 약속하신 그 모든 복이 성취된 때입니다. 솔로몬으로부터 한 600년 정도 후에 여러분이 잘 아는 소크라테스라는 철학자가 죽고 나서 그 제자인 플라톤이 국가라는 책을 쓰게 됩니다. 국가. 그 국가라는 책 안에서 어떻게 하면 국가가 정말 아름답게 될 것인가. 물론 이제 플라톤은 어느 나라를 생각했겠어요? 아테네라는 나라를, 당연히 자기 조국을 생각했겠죠. 플라톤이 생각할 때에 그 혼란스러워져 버린 이 국가, 말쟁이들만 많고 지혜가 없는 사람들이 통치함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 국가에는 정의가 들어서야 진정한 평안이 찾아온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플라톤이 이야기한 정의라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당시에 아테네의 국민들을 셋으로 나눕니다. 하나는 통치자 그룹이고, 다른 하나는 군인들 계급이고, 다른 하나는 평민이에요. 그러니까 당시에 아테네에서 중요하게 계급을 세 가지로 나눈다면 통치자와 군인과 평민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통치자는 철학자의 지혜를 가져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정말 깊은 사고와 성찰과 지혜가 있는 사람이 나라를 다스리고, 그 다음에 사자와 같은 용맹스러운 용기, 또 국가를 위해서 희생할 수 있는 정신을 가진 사람이 국가를 위해서 싸우고, 그래서 그 통치자와 그 군인들을 믿고 나머지 국민들이 뭐 자기가 대장장이면 대장장이 일을 열심히 해야 되겠고, 자기가 또 글을 쓰는 사람이면 글을 쓰는 일을 열심히 해야 되겠고, 하여튼 그 각자가 자신들의 일에 충실할 때 그것이 바로 아주 이상적인 국가, 정의로운 국가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플라톤이 잘 몰랐던 게 있어요. 자기보다 이미 600년 전에 그런 나라가 성취된 곳이 있었으니 그게 바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였고, 그것은 플라톤의 고민이 이미 600년 전에 해결되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바로 솔로몬의 시대는 평화의 시대였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면 진정한 샬롬이 찾아온다고 했는데, 결국 샬롬이라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요체예요. 하나님 나라라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 안에서 우리가 샬롬을 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의 결과가 샬롬입니다. 오늘 이 샬롬이 여러분의 삶에도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로 솔로몬의 시대가 이 샬롬의 시대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미 2시간 이 다윗의 유언과 솔로몬의 시세 초기를 살펴봤어요. 사실 솔로몬의 시대는 이렇게 샬롬이 올 수 있는 시대가 아니에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도 다윗이 그 왕위를 넘겨받을 때 강대국이 아니었을 뿐만 아니라, 또 솔로몬은 많은 이복 형제들 중에서 사람들이 납득하기 어려운 출생을 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솔로몬의 시대 때 진정한 샬롬이 오기는 힘들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의 역사를 보면 너무 이상한 것이요, 정말 진정으로 부흥될 것 같았던 시대에는 부흥이 되지 않아요. 그러나 어려운 시기였을 것 같은 때에 진정한 평안이 온다는 거예요. 진정한 샬롬이 온다는 거예요. 솔로몬의 시대는 제가 아무리 역사적으로 생각해봐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잘 될 수가 없는 시절, 그죠? 반란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시절, 그런 시절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혼란스러울 것만 같았던 그의 시대에 진정한 평화가 찾아왔어요. 즉 하나님께서 신명기에 약속하셨어요. 그 당시에 고대 근동 사람들의 문제는 3가지로 집약할 수가 있어요. 그것은 따라합시다. 기근, 전염병, 전쟁.
하나님은 신명기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이 세 가지를 없이 해주겠다라고 얘기했어요. 여러분 아시죠? 의학을 공부하시는 분들은 과거에 패스트라든지 장티푸스, 천연두 같은 게 얼마나 많은 사람을 죽였는가. 역사를 공부하시는 분들은 서구 세계에서 우리 총균쇠라는 책에 나오잖아요. 스페인이 총칼로 마야, 잉카를 정복한 게 아니다. 사실 그들과 함께 따라갔던 보이지 않는 함대, 뭐예요? 병원균. 병균이 그 땅에 수많은 사람들을 죽였다. 실제로 아메리카 대륙의 인구의 90% 정도가 병으로 죽어요. 병으로. 유럽 사람들이 가지고 갔던 병으로. 그러니까 여러분 당시 사람들은 행복이라는 건 어떻게 올 수 있는 거냐면 우선은 기근이 없어야 돼요. 지금 우리는 어떤 가뭄에 문제가 생기고 그러면 저수지를 만들고 댐을 만들어서 어떻게 하든 농사를 되게 하죠. 그죠? 그러나 그때 당시에는 정말 하늘에 의존하지 않으면 농사를 지을 수 없잖아요. 또 그 당시에는 병이 돌면 지금이야 우리가 예방접종 맞고 위생이 발달을 했기 때문에 사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유아 때 생명을 잃지 않고 건강하게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때 당시에는 정말 많은 질병이 돌면 그것을 신의 저주라고밖에 이해할 수 없는 시대였어요. 게다가 그때 당시에는 각종 폭력과 전쟁이 많았던 시기예요. 사실 그런 폭력과 전쟁은 언제까지 끊이지 않냐면 20세기 중반까지 끊이지 않아요. 그죠? 지금 국경을 놓고 세계가 전쟁 안 한 지가 얼마 안 됐어요. 그죠? 국경을 놓고 전쟁을 안 한 지가 20세기 초반의 유럽의 역사를 보면요. 국경선이 하도 자주 바뀌어가지고 이 땅이 어느 땅이었는지 우리가 잘 그거 알기가 어려울 정도예요. 근데 이 세 가지를 하나님께서 해주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뭐 하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면 15세기 신명기에 뭐라고 얘기했냐면 기근과 전염병과 전쟁을 너희 가운데 일어나지 않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약속이 언제 이루어졌느냐 하면 바로 솔로몬 시대에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이 솔로몬의 시대가 어떻게 기술되는지 열왕기상 4장 1절부터 보세요. 솔로몬 왕이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고 라고 돼 있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에 3장을 공부했잖아요. 솔로몬의 유명한 재판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그죠? 네, 딱 여자들 둘이 죽은 아이와 산 아이를 데리고 와서 이 산 아이가 서로 내 것이다 라고 할 때 솔로몬이 어떻게 재판했는지 너무나 유명한 솔로몬의 재판. 그죠? 그 전에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열심히 예배하고 그 하나님이 자신의 꿈에 무엇을 원하느냐라고 물어봤을 때 솔로몬이 무엇을 원합니까? 나는 재판할 때 잘할 수 있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한마디로 지혜라고 이야기하는데 사실 솔로몬은 판단력을 주시기를 구한 거예요. 국가의 원수로서 왕으로서 올바른 판단력이 얼마나 중요해요. 잘못 판단하면 전쟁에 나가서 많은 백성이 죽을 수도 있어요. 잘못해서 외교적으로 화친을 하면은 수많은 조공을 바쳐야 될 수도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나라의 사극 요새 많이 나오잖아요. 그죠? 아주 조선시대 역사는 단골 메뉴잖아요. 사극에. 근데 사극에서 왕이 한 번이라도 제 역할을 하는 적이 있어요? 여러분 항상 그런 생각이 들 거예요. 저 왕 밑에 저 사람이 왕을 했어야 되는데 그런 생각이 항상 들 거예요. 왕은 항상 도망가기 바빠요. 왕은 항상 어떻게 판단해야 될지 바빠요. 당신은 어떻게 생각하냐? 맨날 이런 것만 물어보고 갈등합니다. 명나라야 청나라야 갈등합니다. 그렇죠? 늘 왕은 그러했어요. 그런데 오늘 여기 솔로몬은 어떤 사람이에요? 모든 판단에 있어서 하나님의 지혜를 겸비한 사람이 지금 왕을 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플라톤의 국가가 구현하고 있는 기술을 하고 있는 그 왕, 철학자들의 지혜를 가진 통치자, 역사적으로 거의 실현된 적이 없는, 철학자들은 정치에 나가지 않고 정치인들은 전혀 철학을 하지 않는, 여기서 철학이라는 건
어느 대학 철학과를 나온 거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무엇이 진리이고 무엇이 참된 인생인가라는 이런 고민들을 하지 않는 사람들. 오로지 정치인들이라면 대체로 무엇을 합니까? 사람 많은 데 가고 화환 보내고 그 다음에 축사하고 그 다음에 사람 많은 데 가서 연설하고, 우리 이런 게 정치인의 이미지잖아요. 그런데 정말 하나님 앞에서 온 백성들을 어떻게 다스려야 할지를 간절히 구했던, 그것이 기도 제목의 첫 번째였던, 여러분들에게 기도 제목을 딱 제가 물어봤을 때 여러분의 기도 제목의 첫 번째,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 그게 다 다르겠죠? 우리 모두에게 그것이 제 1번인 자식도 아니고 와이프도 아니고 가정도 아니고 부도 명예도 권세도 아닌 그것이 바로 기도 제목 첫 번째인 왕이 나라를 다스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3장에 기술한 그 왕이. 두 번째, 2절부터 4절을 보면 신하들의 명단이 나와요. 물론 5절, 6절 계속 이어지는데 사독의 아들 아사랴, 그리고 4절에 보면 사독이라는 사람과 아비아달이라는 사람이 제사장이다. 즉 나라가 하나님을 믿는 신앙 안에서 잘 섰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또 서기관의 이름이 나와요. 사관의 이름이 나와요. 군사령관의 이름이 나와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누구냐면 이리저리 줄타기하고 자기의 미래를 위해서 반역하고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은 다 제거가 됐어요. 제가 여러분에게 좀 더 자세히 설명할 수 없지만 간단히 이 사이에 말씀드리면, 다윗이 솔로몬에게 유언을 한 다음에 솔로몬의 치세 초기에 다윗이 경계하라고 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왜? 그 사람들은 국가를 위해서, 국민을 위해서 정치를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위해서, 자기 원수 갚기 위해서, 자기의 미래를 위해서 정치하는 사람들이다. 그 사람을 조심하라고 한 사람들은 죽거나 실각했어요. 제사장들 중에서도요, 반역자의 무리를 따르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오늘 여기 사독이라는 사람을 꼭 기억해야 돼요. 이 사독은 다른 제사장들이 솔로몬을 제끼고 다른 왕을 따라서 반역 왕조를 세우려고 할 때 거기에 가담하지 않았던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제사장이 돼요. 즉 오늘 여기에 명단, 여러분은 누군지 잘 모르겠지만요, 진실하고 하나님 앞에서 바른 사람들이 세워졌다는 거예요. 누구의 유언을 통해서? 다윗의 유언을 통해서. 그리고 각 지방에 12지방 장관이 세워집니다. 즉 지방의 모든 장관들이 세워져서 그들이 중앙정부와 긴밀히 협조하면서 온 나라가 평화를 누리게 되었던 때라는 것을 오늘 이 말씀이 전해주고 있습니다. 즉 이때에 하나님께서는 세 가지 문제, 기근과 전염병과 전쟁이 없는 평화로운 시대를 줬어요.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이해해야 되냐면, 이미 하나님은 모세오경에 어떻게 하면 당신들이 행복하고 평안한 삶을 살 수 있을까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신명기 28장이 그 대표적인 장인데, 신명기 28장을 보면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 모든 명령과 규례를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를 것이니, 이걸 반대로 뒤집으면 뭐죠? 너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이 저주들이 임하지 않을 것이니, 그 저주는 세 가지예요. 21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네, 그 전염병 걸리면 병원 가면 되는 거 아니야? 아니에요. 이때는 그렇게 해결할 수 없는 거예요.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문제. 자, 두 번째 24절 시작. 목사님, 비가 안 오면은 댐에서 물 끌어다가 농사 지으면 되잖아요. 아직 그렇게까지 기술이 발전하지 않은 시대에 비를 주지 않겠다는 거예요. 비 대신에 뭐가 내려요? 티끌과 모래가 내려요. 어떻게 되겠어요? 25절 시작. 바로 이 세 가지 문제예요. 고대인들에게 있어서, 지금 우리에게도
어느 정도 해당되지만 이건 절대적인 문제예요. 인간이 컨트롤할 수 없는 문제. 뭐죠? 바로 전염병의 문제, 그 다음에 기근의 문제, 그리고 전쟁의 문제는 인간이 통제가 안 되는 문제였어요. 이런 문제들을 솔로몬 시대에 하나님이 비로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멈춰주셨다는 겁니다. 인간이 도저히 통제할 수 없는 이 문제를 멈춰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20절에 보면요, 유다와 이스라엘의 인구가 바닷가에 모래같이 많게 되며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였으며. 여러분, 이 한 구절에 굉장히 많은 게 들어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고대 사회에는요, 인구가 한 번에 50%씩 줄기도 한 사건들이 많아요. 역사적으로 보면. 예?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고대까지 갈 거 없이 7, 800년 전만 해도 5, 600년 전으로만 가도요, 장티푸스나 콜레라, 그 다음에 패스트 같은 것이 인구를 3분의 1씩, 2분의 1씩 줄인 역사가 많아요. 이미. 인구가 바닷가에 모래같이 된다는 것은 언제 약속한 거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그것도 자식이 한 명도 없을 때 약속한 거예요. 내가 내 자손을 바닷가의 모래와 같이, 그리고 하늘에 별과 같이 많게 하겠다. 오늘 이 말씀을 읽으면요, 이스라엘 백성은 아는 거예요. 뭘 알죠? 아, 바닷가에 모래같이 많게 된다는 거, 이거 창세기에 하나님이 약속한 것이다. 이렇게 되려면 뭐 외교를 잘하고 국방을 잘하고 뭐를 잘하면 된다, 이렇게 성경은 얘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왕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이 주신 그 율법에 충실하게 살아갈 때 이런 사회가 되게 한다. 정말 솔로몬은 도저히 그렇게 될 수 없는 왕이었단 말이에요. 아시겠어요? 그렇게 될 수 없는 왕이에요. 아버지에게 왕위를 물려받는 것도 적합하지 않다라는 부정적인 여론이 많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 때에 하나님께서 하필 이 모든 샬롬을 집중해서 주셨다는 거죠. 샬롬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상태예요. 즉,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그 모든 문제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유리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문제를. 그 당시에는 그게 세 가지가 뭐였다는 거예요? 기근과 전염병과 전쟁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21절 보면 솔로몬이 그 강, 이것은 유프라테스 강입니다. 그 강 유브라데부터 서쪽으로는 블레셋, 지금의 여러분 생각하면 블레셋은 가자지구라고 보시면 돼요. 지금 지도에서 가자지구, 가자지구가 서쪽에는 뭐예요? 바다예요. 바다, 지중해. 나머지는 철조망으로 해서 못 나오는 지역이죠. 가자지구를 탈출하려면은 지중해를 건너가든지 아니면 이쪽에 총칼을 넘어가지고 이스라엘을 뚫고 나와야 되는데 불가능한 일이죠. 블레셋의 사람의 땅이에요. 이건 서쪽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애굽 지경에 미치기까지, 이건 남쪽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모든 땅을 솔로몬이 다스려서 그 나라들이 조공을 바쳤다. 이건 불가능한 일이란 말이에요. 어떻게 그들과 전쟁을 안 하죠? 그동안에 하나님이 약속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에서 얼마나 많은 전쟁을 치르고 얼마나 많은 나라들의 침략을 받았는지 몰라요. 그런데 이때만큼은 하나님이 그들 모두를 약화시켜서 전쟁이 일어나지 않게 하신다는 거예요. 실제로 여러분, 역사를 좀 공부하기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스라엘의 역사를 성경에서 공부한 다음에, 우리 이스라엘의 역사는 우리 교회에서도 여러분들에게 양육할 때 다 합니다. 그러니까 그걸 공부하신 다음에 거기에 아수르 역사, 애굽 역사, 바벨론 역사를 겹쳐 놓으세요. 그러면은 희한하게 다윗과 솔로몬의 시기는 애굽도 아수르도 바벨론도 강성하지 못했던 시기예요. 고대 근동의 강력한 나라들 어느 한 나라도 힘을 발휘하지 못하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입니까? 우연입니까? 이건 이제 어떻게 믿느냐 하는 거는 여러분들이 선택할 일이에요. 목사님, 그거 우연히 맞아떨어진 걸 목사님이 그렇게 갖다 붙인 거 아닙니까? 뭐 그렇게 얘기하면 난 할 말 없어요. 뭐 증거할 방법이 없어. 그러나 여러분들 성경 역사를 연구해서 세계사와 딱 갖다 붙이면 이스라엘은 도저히 평화로울 수 없는 나라예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평화로울 수 없는 나라죠. 왜? 중국은 바다로 계속 나오려고 하고, 일본은
우리를 통해서 대륙으로 가려고 하고, 러시아는 부동항을 얻으려고 해요. 그잖아요. 우리나라는 정말 평화로울 수 없는, 거기다가 이제 2차 세계대전 이후에 냉전 시대에 우리나라는 미국이라는 나라의 중요한 기지예요. 그죠? 예.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는 그런 나라의 어떤 선봉장으로서 우리나라 필요한 거예요. 사실 우리나라가 스스로 어떻게 평안할 수 있습니까? 그죠? 제가 남한산성 우리 딸하고 얘기한 거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잖아요. 명나라 열심히 섬기고 있는데 청나라가 더 세졌어. 이거 어떻게 하지? 명나라를 섬겨야 되나? 아니면 청나라를 섬겨야 되나? 이거 가지고 계속 이제 싸우는 거 아닙니까? 대신들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도 우리가 핵을 조율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우리나라의 핵을 빼가고 안 빼가는 건 문재인 대통령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죠. 그거는 김정은과 트럼프가 할 수 있는 일이에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우리 지금 사이에서 왔다 갔다, 그죠? 그죠? 문재인 대통령이 힘들겠죠. 평양 갔다, 워싱턴 갔다, 힘들겠죠.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도 마찬가지예요. 사무엘상부터 열왕기하까지의 절정이 열왕기상 4장이거든요. 절정. 이제 마지막이에요. 그래서 모든 땅을 다스림으로 주변에 있는 민족들과 평화를 누렸어요. 이게 되게 쉬운 것 같지만 이건 절대로 불가능한 일이라는 거예요. 왜? 똑같아요. 세계 지도를 한번 여러분 머릿속에 그려보세요. 저기 메소포타미아 지역에서는 아수르든 그게 바벨론이든 그게 페르시아건 그 나라 중에 강성한 나라는 항상 이집트를 치러 내려가야 되는데 그 중간에 뭐가 있어요? 이스라엘이 있어요. 이집트는 반대로 동방의 풍요로운 재산을 얻기 위해서 계속 메소포타미아로 가야 되는데 그것 또한 이스라엘을 차지하러 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와 너무 비슷하죠. 지정학적으로. 도저히 평안할 수 없는 나라란 말이에요. 그런데 솔로몬이 뭘 한 게 있어서 솔로몬 치세 초기에 이런 일이 벌어졌느냐는 거예요. 솔로몬이 뭘 해서? 뭘 했죠? 하나님의 백성들을 어떻게 지혜롭게 다스릴까? 어떻게 모든 나라와 평화로운 조약을 맺을까? 이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거는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일이었어요. 왜? 전쟁과 전염병과 기근이 없게 하는 일은 이 당시에 신만 할 수 있는 일이에요. 자, 현대사회로 넘어옵시다. 호모데우스, 유발 하라리의 호모데우스. 요새 좀 지성인이다 싶으면은 적어도 책장에 하나 꽂혀 있기는 하겠죠. 이 사람은 유대인이에요. 지금 예루살렘 대학에서 강의를 하는 세계적인 학자예요. 근데 이 사람의 호모데우스라는 책을 보면 이 사람이 유대인이라는 것이 좀 냄새가 납니다. 왜냐하면 인류가 20세기까지 싸웠던 것이 무엇이냐? 이 세 가지라고 얘기를 해요. 신명기에서 얘기한 뭐죠? 그 책에서는 이렇게 나와요. 기근이라고 안 나오고 기아라고 나와요. 기아. 그 다음 두 번째, 전염병이 아니라 역병이라고 번역을 했어요. 역병.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전쟁. 같이 똑같이 번역을 했어요. 20세기까지 호모사피엔스가 싸웠던 일이 세 가지라는 거예요. 기아와 역병과 전쟁. 그리고 호모사피엔스는 그 일들을 거의 극복했다라고 유발 하라리는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그걸 다 극복했으니까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은 필요 없습니까?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서 인류가 기아와 역병과 전쟁을 극복하도록 하셨습니다만 지금도 우리에게는 고대 3500년 전에 고대 근동지방 사람들이 기아와 역병과 전쟁에서부터 벗어날 수 없었듯이 우리도 지금 전혀 벗어날 수 없는 새로운 문제에 맞닥뜨렸어요. 그 교차점이 어디냐? 20세기예요. 바로 여러분들이 태어난 20세기가 고대의 관념, 우리는 여전히 20세기까지는 이 세 가지를 극복하지 못했어요. 기아와 역병과 전염병. 근데 20세기에 이것이 바뀌어버렸어요. 2010년에 기아로 죽은 사람이 100만 명이에요. 그들을 위해서 굿네이버스니 기아 대책이니
수많은 기구들이 있죠. 유니세프니. 근데 여러분, 새로운 기구가 필요할 것 같아요. 2010년에 비만으로 죽은 사람이 300만 명이에요. 제 말이 안 믿어주시면 책을 찾아보세요. 전 책에 나오는 거 인용하는 거예요. 그래도 정통한 학자의 책이니까 통계를 속였으리라고 볼 리는 없고 제가 인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국제 비만 대책기구, 우리 교회만 해도 대상자가 많은데 운동 프로그램을 지원해 줘가지고 당뇨와 여러 가지 합병증에 걸리지 않도록. 여러분, 우리는 거의 지금 전염병을 극복했어요. 그러나 뭐 여전히 여러분은 사스, 메르스 하면 아직도 좀 걱정이 되죠, 그죠? 올해도 우리 메르스 환자가 한 명 있을 거라 그래가지고 서울대 병원이 한번 쑥대밭이 됐어요. 그런데 1980년대, 즉 거의 이제 사람들에게 있어서의 전염병, 급성 전염병이 사라지기 시작한 시점부터 에이즈가 나왔어요. 우리 인간이 만들어낸 질병이죠. 1983년부터 에이즈로 지금까지 3천만 명 이상이 죽었고요. 지금까지, 그리고 현재도 세계의 수천만 명이 치료를 받고 만성 환자로 있습니다. 지금도 어마어마한 환자들이 수많은 나라에서 생기고 있어요. 2012년에 전쟁으로 이 한 해 동안 죽은 사람이 12만 명입니다. 2012년에 세계적으로 자살로 죽은 사람이 80만 명입니다. 전쟁이 무섭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모든 문제를 통제한 것처럼 보입니다. 승리한 것처럼 보입니다. 기아도 다 해결했죠. 그죠? 지금 전 세계의 식량, 생산되는 음식물을 골고루 나누면 다 살찌게 먹고도 남습니다. 지금 그렇지 않은 건 분배의 문제이지 기아의 문제 우리가 해결했다고 보는 거예요. 지금 전염병 거의 대부분 잡았죠. 왜? 이제 의학이 발달하고 화학이 발달하면서 약품들이 생겨나고 언제 적절하게 처치를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도 해결을 했어요. 그러나 우리 설탕이 우리를 침략해서 생기는 당뇨, 2012년에 당뇨로 죽은 사람이 전 세계에 150만 명이에요. 우리가 전쟁을 두려워할 때인가? 그러나 우리는 여전히 세계에서 가장 전쟁의 위협에 놓여 있죠. 그죠? 우리나라는 아직 이 문제 해결 안 됐죠. 자, 설사 여러분이 기아의 문제와 역병의 문제와 전쟁의 문제를 해결했다 할지라도 여러분, 비만의 문제 해결했습니까? 여러분, 우리 주위에 에이즈 문제는 단순히 에이즈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것은 윤리적인 문제가 가져오는 질병들입니다. 여러분, 서구에서 우리는 지리상 발견이라고 하지만 사실은 수많은 중남미 국가들을 원주민들을 침략했잖아요. 그죠? 근데 그때 중남미 국가들만 죽은 게 아니에요. 반대로 그 나라의 질병들이 서양으로 와서 서양 사람들이 많이 죽었어요. 그런데 서양 사람들은 다 어떻게 죽었냐 하면은 그 질병이 성적인 음란함으로 퍼져서 다 죽었어요. 즉 대부분이 매춘을 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병들이 퍼져서 많은 유럽 사람들이 죽었단 말이에요. 한번 찾아보십시오. 역사를. 재밌습니다. 우리는 분명히 의학과 화학이 발전해서 질병을 이제 우리가 컨트롤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수많은 윤리적인 우리의 문제가 새로운 질병들을 낳고 있죠. 앞으로 얼마나 새로운 질병들이 많이 생기게 될지 여러분, 우리는 예상할 수 있습니다. 전혀 인류가 생각하지 못했던 질병이 계속 생기고 있는 것이죠. 전쟁에 의해서 죽는 사람이 계속 줄어들어요. 이제 앞으로 전쟁이 쉽게 일어나지 못할 거라는 거예요. 왜? 유엔이라는 게 있어서 이제 국경선을 두고 전쟁을 하기가 어려워졌어요. 즉 다른 사람의 나라를 뺏기가 어려워졌어요. 우리같이 국토가 작은 나라는 참 불리하죠. 땅 따먹기를 해가지고 거의 다 잃었는데 끝나버린 거야, 판이. 에? 광개토 대왕 때 중지되던지 해야 되는데 우린 지금 쪼그라들 대로 쪼그라들어가지고 이 남쪽에 딱 요거 남았는데 독도 저거 하나 지키려고 막 엄청
독도 주고 그냥 만주 우리가 하면 되잖아. 근데 우리 다 뺏기고 나서 국경선이 이제 멈췄어요. 그죠? 아마 앞으로는 다른 나라의 국경선을 침략하는 일에 대해서는 유엔이 대응을 하고 이 서구 열강의 관계가 있기 때문에 쉽지 않아요. 난 뭐 전쟁을 해야 된다는 얘기가 아니고 전쟁의 위험성은 많이 줄어들고 있다는 거예요. 게다가 이제 앞으로는 전쟁을 하면 핵전쟁이에요. 그래서 세계에서 서로 전쟁을 뜯어 말리려고 하는 분위기예요. 그러나 우리가 전쟁을 점점 정복해 나간다라고 생각하는 사이에 정말 우리를 죽이는 수많은 테러와 범죄들, 그리고 자살과 당뇨와 같은 수많은 질병들이 새롭게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에게 오늘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하나님의 통치를 떠난 인간은 우리가 비록 3000년 전에 신명기를 보면서 아이고 내가 너희에게 전염병이 없게 하게, 전염병을 줄 것이다, 기근을 줄 것이다, 전쟁을 내릴 것이다, 아이고 하나님 그거 다 우리가 해결했습니다 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줄도 모르겠어요.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으면서 뭐 이거를 굳이 하나님께 순종하면서 해결해, 우리가 기술을 통해서 다 해결했는데 20세기 후반에. 그러나 여러분, 수많은 중독의 문제 어떻게 해결할 겁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허무한 인생들이 이제 수많은 쾌락에 빠지는 문제 어떻게 해결할 겁니까?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지고 있어도 행복할 수 없는, 그렇죠? 왜? 우리의 욕망이 커져버림으로 작은 것에서 누리는 감사가 전혀 사라져버린 이 무정한 우리의 마음의 문제 누가 치료할 겁니까? 게다가 이 사회가 얼마나 빨리 바뀝니까? 저는 20세기 후반부터 급속도로 늘어나는 우울증과 정신적인 질병들은 바로 우리가 이 빠르게 변화되는 사회에 얼마나 적응하지 못하고 있는가를 보여주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사회가 빨리 바뀝니까? 제가 군대에 처음에 들어갔을 때 제가 이 행정도 같이 보는 사람이었는데 타자를 쳤어요. 타자. 나 그렇게 나이 많지 않잖아요. 나 할아버지 아니잖아요. 타자를 쳤다고요? 내가 군대에 있는 사이에 타자가 없어지고 컴퓨터가 들어왔어요. 그래가지고 타자도 못 치고 컴퓨터도 못하는 상태로 제대를 했어. 그러니까 지금도 컴퓨터를 못해요. 왜냐하면 컴퓨터 좀 적응할 만할 때부터는 이제 시켰거든. 그래가지고 타자는 익숙하지 못해가지고 막 혼나다가 없어졌어. 정신적 스트레스. 내가 하나님 아니었으면 군대를 못 버텼을 거예요. 타자가 컴퓨터로 바뀌다니 하면서 내 정신적인 심각한 질병이 올 수도 있었어요. 우스갯소리 같지만 인류는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저 문제들, 기근과 역병과 전쟁의 문제들을 해결해 가고 있지만 또 다른 수많은 통제하지 못하는 문제들이 생긴다는 거예요. BC 15세기에 기근과 역병과 전쟁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사람들에게 임할 거라고 신명기가 이야기했다면 21세기에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사람들은 비만과 에이즈와 테러와 각종 혐오 범죄들과 자살의 피해자가 될 것이다. 이것만 있어요? 우리 마음의 이 허망함과 이 늘어가는 쾌락을 보세요. 여러분, 쾌락은 누가 쫓게 되냐면 허망한 사람들이 쫓게 되는 거예요. 돈을 아무리 벌면 뭐합니까? 내가 허망한 곳에 쓰는 게 훨씬 많은데, 여러분 그건 절대 이득이 아니죠. 수많은 직장인들이 옛날보다 얼마나 돈을 많이 법니까? 그러나 그 사람들이 전부 다 헛된 곳에 빠져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이 아니면 해결할 수 없는 문제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없다면 여러분 누굽니까? 여러분 왜 삽니까? 인간이 이 문제에 대해서 답할 수 없다는 건 이미 짐승과 똑같아져 버린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다면 여러분 인생의 목적은 뭡니까? 나름 성공하는 게 목적이에요? 그 성공 제발 이루어 보시길 바라요. 왜? 그걸 이루어봐야 그게 여러분이 원하는 게 아니었구나라는 걸 알게 돼요. 여러분 정말 원하는 학벌 저는 꼭 얻어보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내가 학벌을 그렇게 소중히 여겨서 내 돈을 그렇게 투자해서 이걸 얻었는데 이게 이 정도밖에 가치가 없나
하고 허망함을 느낄 거예요. 예? 이미 여러분 많은 곳에서 그걸 느꼈을 것입니다. 정말 부자가 되고 싶은 분들 부자가 되보시길 바라요. 그러나 저는 여러분이 헌금을 많이 할 거라고 기대하진 않아요. 내가 신학교에서 강의를 하면서 깨닫게 된 거예요. 신학교에는 현재의 부자들은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다 과거의 부자들만 있어요. 전혀 하나님께 드리지 않고 싹 날린 다음에 오는 데가 신학교예요. 내가 신학교를 나왔는데 신학교를 폄하해서 미안한데 또 그리고 안 그런 사람도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아시고, 그러나 그런 사람들이 참 많아요. 내 돈이 많은데 참 참된 일에 쓰려고 신학교 왔다. 난 단 한 명도 본 적이 없어요. 단 한 명도.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통제하지 못해요. 하나님이 없으면 우리 삶의 무의미함을 우리는 극복하지 못합니다. 여러분은 여전히 이 사회가 전쟁보다 더 무서운 혐오로 테러로 물들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죠. 여러분 이 시대에 여러분이 과거 같으면 우리 부모님은 아마 제가 자살할까 봐 걱정을 하지는 않으셨을 것 같아요. 우리 엄마는 제가 우유를 먹었으면 하고 바라시긴 했지만 밝고 건강했으면 좋겠다 이런 거는 별로 생각한 적이 없어요. 왜? 밝고 건강하니까. 다만 우유를 좀 먹었으면 좋겠다. 2,300원 내면 먹을 수 있는 우유. 그러나 지금 여러분은 때로 여러분의 자녀들이 자살할까 봐 걱정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과연 우리 문제를 통제하고 있나요?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여전히 해결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문제들이 있습니다. 차라리 전염병은 연구하면 답이라도 나오죠. 집단적으로 벌어지는 이 정신적인 공황 상태와 질병들, 이것이 얼마나 심각합니까? 온 사회적으로 벌어지는 윤리의 타락, 이거 얼마나 심각합니까? 모든 사람이 정말 인간의 자유를 그리고 개인의 행복의 추구권을 극대화시키려고 하는 방향으로 움직이면서 우리의 윤리적인 측면이 얼마나 심각해져 가는가. 여러분 이것이 전염병보다 더 무서운 질병으로 지금 우리에게 찾아오고 있어요. 우리 아이들이 그것에 물들어 살아갈까 봐 우리는 그렇게 걱정하는 거고 교회 교육을 하는 겁니다. 부의 불평등의 문제, 이것은 진보나 보수나 어느 정권도 해결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어느 학자도 이렇게 하면 부의 평등이 이루어질 거라는 책, 저는 시원스러운 거 못 봤어요. 대부분의 미래학자들은 4차 산업혁명이 일어나면 부의 불평등이 심해질 것이라고 다 이야기를 하죠. 앞으로 자본주의가 더 가속화되면 더 심해진다. 글로벌라이제이션이 일어나면 더 부의 불평등이 심해지지 그게 해결될 거라는 책은 제가 한 권도 보질 못했어요. 앞으로 우리는 이런 문제들과 맞닥뜨릴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와 좀 다르죠. 여전히 핵의 위협이 있고 여전히 우리는 통일의 길이 멉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은 여전히 통제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문제들 앞에 있고 그 문제들이 여러분 개인의 문제이건 여러분이 마음을 다스리는 문제이건 아니면 이 국가를 다스리는 문제이건 간에 우리는 그 모든 문제에서 여전히 하나님의 샬롬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우리가 그 하나님의 샬롬이 구해지느냐? 성경은 답을 하나로 제시하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다시 나의 통치로 돌아오라고 하는 하나님의 강력한 말씀의 선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유일한 길, 다시 그분의 통치와 그분의 말씀 가운데 살아감으로써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삶을 유일하게 회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떤 돈으로도 불가능하고 어떤 다른 대책으로도 불가능하다는 거죠.
우리는 여전히 우리 다음 세대에게 똑같이 이야기할 거예요. 제가 우리 아버지에게 늘 들은 말, 나는 너에게 재산이 아니라 신앙을 물려줄 것이라고 했는데 정말 그 말씀이 실감이 납니다. 나는 우리 아이들에게 정말 신앙을 물려줘야 할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는 점차적으로 복지국가가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점차적으로 기초적인 생활을 할 수 있는 금전적인 보장이 되는 나라가 될 겁니다. 그리고 주거권이 보장되는 나라가 점점 되어갈 거예요. 그러나 우리 자녀들에게 그들이 누구인지 알려줄 수 있는 신앙은 점점 사라질 겁니다. 그들의 인생이 무엇인지를 알려주는 이 하나님의 말씀은 점점 희귀해질 겁니다. 이들에게 더 이상 기근과 역병과 전쟁은 없을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이들에게는 허무함과 미래에 대한 두려움과 모든 깨어진 관계들, 이 개인주의로 인해서 그리고 부의 불평등의 문제가 남을 것입니다.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에게 필요하고, 여러분은 지금 과거의 이 기근과 역병과 전쟁, 즉 유발 하라리가 20세기의 호모사피엔스가 다 정복했다라고 이야기하는 이 세 가지 이외에 어마어마한 문제들이 또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벌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이 통제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께 구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것을 할 수 있는 방법은 너희가 내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라고 심플하게 이야기하셨어요. 문제를 강론해서 해결하려고 하지 마세요. 가정의 문제 강론해서 해결하려고 하지 마세요. 돈의 문제 강론해서 해결하려고 하지 마세요. 내 외모에 대한 불만 강론해서 해결하지 마세요. 우리의 진짜 문제는 하나님이 없는 것이고, 그래서 내가 누구인지를 모르는 것이고, 그래서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무엇이 나의 목적인지를 알 수 없다는 데 있어요. 우리의 문제는 당장 내 앞에 있는 진로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 있어 보세요. 이 문제들이 자연스럽게 풀려갑니다. 내가 누구인지를 아는 사람이 내가 누구인지 증명하려고 더 이상 애쓸 필요가 없다는 것이에요. 내 목적의 인생이 분명해진 사람은 다른 사람의 유혹을 받지 않는 겁니다. 이런 확실한 복음의 가치들이 우리에게 필요하기 때문에 예수님은 우리에게 오셨다는 것입니다. 여전히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이 절실하게 필요합니다. 우리는 기근과 역병과 전쟁이 있는 시대도 너끈하게 살아나왔어요. 지금 우리는 이 모든 것이 정복된 것 같은, 여러분 전염병 걱정하고 살아요? 당장 내일 먹을 것을 걱정하고 삽니까? 내일 모레 전쟁이 일어날 거라고? 적어도 외국 사람들은 그렇게 볼지언정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잖아요. 그죠? 외국에 나가면 야 니네 전쟁 안 나냐? 정은 킴 안 쳐들어오냐? 물어보지만 우리는 안 날 것 같죠? 아무리 생각해도. 자, 그래서 여러분은 정말 안전한가? 얼마나 많은 문제들이 여러분 앞에 또 엄습해 오는가? 우리는 그 안에서 그 시대를 살아가기에 얼마나 부족하고 얼마나 지혜 없는가? 그리고 우리는 조금만 여유가 생기고 조금만 내가 더 가지면 그것으로 많은 걸 누리고 다른 사람을 무시하려는 얼마나 큰 욕망 속에 빠져 있는가? 우리 그 자신의 문제를 보십시오. 얼마나 많은 가정이 두 사람의 경제적인 불평등의 문제 때문에 갈등과 싸움이 일어나는지, 얼마나 많은 가정이 서로 가사일을 분담하는 것 때문에 싸우고 있는지, 사실 서로 사랑으로 서로 화합해서 서로 해주면 퍼센테이지의 문제는 문제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 문제를 전혀 해결하지 못하고 있잖아요. 단 두 사람의 문제도 해결하지 못하고 있잖아요. 왜? 손해보지 않으려고 하는 내 이기심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먼저가 돼서 나를 움직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은 더 삭막한 시대에 살아갈 거예요. 더 이웃과의 관계가 파괴된 시대에 살아갈 거예요. 여러분, 그건 뭐랑 똑같냐면 뿌리 없는 나무하고 똑같아요. 우리 인간은 서로 만나서 사랑하고 서로 진실로 자기 자신을 다른 사람들과 나누면서 살아야 행복할 수 있는 존재예요. 그 기초 단위
가정에서부터 다 깨어지고 있어요. 과연 우리는 기근과 역병과 전쟁을 정복해서 평화로운 시대를 살고 있나요? 더 기초적인 단위인 가정이 깨지는데, 여러분, 아이들이 전염병이 걸릴까 봐 걱정하는 것보다 깨어진 가정이 훨씬 더 심각해요. 훨씬 더 우리에게 큰 문제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장황하게 떠들었습니다. 저는 여전히 하나님이 너무 필요하고, 저는 제 삶에 너무나 이 하나님의 복음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복음을 알려주신 이 예수님을 우리는 그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분을 찾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분 안에서 여러분에게 샬롬이 올 거라는 걸 믿습니까? 절대 여러분의 생각으로는 안 믿어질 겁니다. 하나님의 통치에 순종하면 당장 손해보고 힘들 것 같은데 나에게 샬롬이 찾아온다고? 내가 스스로 내 샬롬을 찾겠다라고 하는 분들이 이 안에도 아주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내 힘으로, 내 생각으로 절대 샬롬은 오지 않는다는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주님의 통치 앞으로 나아가 보십시오. 하나님이 전혀 생각지 못한 방식으로 우리에게 샬롬을 내려주실 것입니다. 마치 3000년 전에 전혀 생각하지 못하던 시기에 솔로몬의 시대에 샬롬을 내려주셨듯이 말입니다.